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10장 38절입니다. 예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무형성, 비물질, 무미무치라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는 그 본체 형상의 모양이 그 모양이고요. 피조물 중에 아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실상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사람과 동일합니다. 근데 인간과 전혀 다른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그런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자는 자기가 우리들의 조상, 나의 조상, 우리 아버지,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근본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서 영이십니다.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신 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추하죠.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진실하게 까놔야 돼요. 그 진실함 외에는 그 앞에 우리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분 앞에 사람은 생각이든 마음이든 영이든 다 분별되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떻든, 그 속에서는 뭐 소가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상관하지 않고 뭐만 요구하냐면 행위만 요구해요. 율법은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인 것도 영적인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법은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적인 거, 행위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속에선 미워든 속에선 뭐 별의별 더러운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외모만 외형적인 것만 분별합니다. 율법은 행위, 그 행위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바리새인들이 한 500명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데 행위로서는 완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 온갖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뭘 주고만 행위로서 모든 걸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온갖 계명대로 순종하면요, 거룩하고 그 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다게 할 수는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복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00% 지켰다라고 준행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 때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율법을 행해도 육체의 예법만 됐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인간 본질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영적인 거거든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진리는 예수를 인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본질적인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행위입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다 아니면 돌로 패 죽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히 외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은지 외식하는 사기꾼과 바리새인들아 꾸짖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움에서 나온 소리인데요.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인데, 바리새인 운동은 인간이 아주 신의 성품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극치를 드러낸 것이 바리새인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속에건 상관없이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데도 그건 감추고 겉으로 허허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외모로는 더없이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율법대로 살고 구원받으려면 그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요. 100% 99.9999% 해도 안 됩니다. 100%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가 0.0001% 어겼다 할지라도 한 1000가지 되는데요. 900 한 몇십 가지 된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초대 얼마나 그들이 바리새인 운동을 했던지, 전쟁이 말타고 전쟁에도 안 치길 날 겨드랑이 땀나서 걸으면 안 되니까 걷다가 목 잘라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멸치 못한다고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온갖 계명에 순종치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율법을 기준하여 사람을 분별하면요, 계명에 순종한 자는 거룩한 자요, 이를 거역한 자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거역하면 죄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진리와 성령으로 인간을 분별하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졌다면, 예수의 성령의 법은 인간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구세주를 믿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요 믿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분별되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형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형편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에베소 2장에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자고 본질적으로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습을 쫓고, 예를 들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는데 마약이나 대리따 맞고 있고 담배나 술, 담배나 맨날 술에 절여 있고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풍속이 이거 세상 친구들 다 해. 뭐 떠라고 뭐 별별 좀 하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뭘 안 하니까 돌리뱅이 치기를 친대요.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그 시장에서 일할 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돌리뱅이 치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믿고 의지하고 어깨를 펼 수 있다라면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하면 자기 영이 죽은 자가 죄인입니다. 자기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자기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자기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기 영이 죽은 자의 모양은 어떠하냐면 세상 풍습을 쫓게 되어 있어요. 육체만 남으니까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그 모습을 따릅니다.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진노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자식이 됩니다. 율법이 판단하는 것은 죄인의 행위가 어그러지는 자, 곧 행위가 타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진리와 성령을 분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뭘로 분별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죄인은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천여가지 율법을 어깨에 지고 다녔어요. 그거 지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 영혼이 성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 있는 회장이 찢어졌다고 그랬다고. 그 회장이 죄의 담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는 그 회장이 있었는데 그걸 찢어버려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죠.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결과는요, 자기 영이 죽게 되고요,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요,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쫓는 자라 했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죄를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뭘로 취급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취급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눈곱속을 저런데? 중국에서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월급 주기 싫으니까 종업원을 죽였어. 종업원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월남 국수에다가 고기를 썰어서 넣어서 팔았어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고기를 죄송합니다. 이 다리떼기를 띄워가지고 이걸 잘못 해가지고 상했네. 버렸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경찰에 재수없게 경찰에서 걸렸어. 그래가지고 잡혔어. 그래서 국 끓여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귀에 속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거든요. 모든 사건이 영적인 거거든요. 율법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행위를 결과로만, 육체 행위로만 판단했다만, 복음 안에서는 예수는 죄의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하세요. 율법은 육체로 분별한다면 예수의 법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질병을요, 죄값으로 봤어요. 저주도요, 죄값으로 봤어요. 병든 자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요,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거 율법적 배경을 갖고 묻는 거예요. 구약적 율법적 배경은 질병은 모든 죄값이고, 모든 죄값이고, 저주 모든 죄값으로 취급했다고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안 되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좀 아프고 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죄악된 행위에서 온다라고 이제 구약은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질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병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은 병을 들고 들어온다. 저주를 들고 들어온다. 그래서 풀어놓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고 저주라는 보따리 들고 와서 풀어놓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로, 외모로 분별하기 때문에 전부 병의 원인, 저주의 원인, 죄의 값,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병의 원인을 죄값으로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약에서 병이나 재앙의 원인을 죄값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가져 들어와서 그 사람이 풀어놓았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모든 것은 영적으로 봅니다. 육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현실과 상하고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는 거죠. 현실과 상하고 처지는 허상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실상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본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귀신 들려 눈물고,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귀 먹고 귀신 들려, 각생병 들렸다고 밝히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난 귀신이 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성경이 뭐냐면 귀신이 병을 가지고 들어와. 똥파리가 귀신이라고 보면 똥집 주인이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 마귀요, 똥파리는 귀신이라고 보면 그 똥파리가 앉는 그 더러운 그 오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식사, 야, 인도 갔더니 한번 음식이 빨갛고 이런 강대상 색깔이에요. 빨갛다고 이 강대상 색깔이라고. 근데 까매! 파리가 앉은 거야. 손으로 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10여 마리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똥파리들이,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거 가지고 내 여기 들어오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로 태어나고 병어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도 먹을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뱀 먹이가 내 육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뱀 먹이뿐이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살 두루 찾는다 한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약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질병도 눌린 거고, 저주도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안 되는 것도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들이 와가지고 별거에 다니는 거 툭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치신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고친 것 중에 어떤 것은 마귀에게 눌린 것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로 인한 것이 저주요, 병이요, 안됨이요, 막힘이요, 상함이다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경에서 병의 원인이 세 가지래요. 하나는 귀신 들려서 병든다. 두 번째로 죄 때문에 병든다. 세 번째로 자연적으로 병들 수 있다. 성경에 병들매,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내가 그 병들매, 이건 죽을 만수가 닫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약 성경의 병은 모두 죄로 다루고 있어요. 죄 때문에 병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서 병의 원인을 죄로 다스린 적이 없고, 구약 성경에서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율법은 병의 원인을 죄 이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 나의 태만, 나의 안된 막힘도 귀신들의 장난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귀신의 장난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칼 물고 머리에 흩어뜨리고 피 흘리고 내 다리 내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월화에 공동묘지 해가지고 꼭 보면 소복 입고 그냥 머리카락 내리고 또 그냥 어제는 칼 물고 달려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자다가 애들 그거 보면 소리 지르고 깨고. 영적으로 보면 죄의 원인, 모든 것이 죄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는 날에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생각을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해서 그것도 호되게 책망하죠.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가 하신 일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박수치고 죽음까지도
예수의 매맞음까지도, 예수의 가난함까지도 박수치고 그를 영접지 아니한다면 사단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을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것을 100%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모든 원인, 그것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원인도 사단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되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느냐. 그것도 전부 다 마귀로 정의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는 내 압이 마귀를 낳았으므로 거짓말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도 영적으로 다루고 있고, 죄를 짓는 것도 마귀에게 속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상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든가 아니면 마귀가 일하든가, 아니면 마귀의 꼬봉인 귀신들이 일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모든 원인, 그걸 영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병을 분별하면 그 원인이 바로 영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분별하여 보면 전부 그냥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죄의 값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병을,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저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게 돼요. 난 연약한 부분이 어디라는 건 나는 알거든요. 내 육체에 어디부터 연약함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늘 쫓아내고, 늘 두 마음이 들어오거나, 늘 부정적인 견해고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든지, 사고로 그렇다, 실수로 그렇다든지, 전부 병의 원인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그런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이나 재앙이나 죄 짓는 것, 그것의 원인이 과학적으로는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취급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죄값으로 취급하고, 성령과 진리로 보면 영적으로 취급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현상적,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의학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맞아요. 율법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맞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연은 한계가 있고 율법도 한계가 따르지만 영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들추어내서 실상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나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알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은혜 받는 것 참 쉽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 받는 것 아주 쉽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해방, 당감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헌신, 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공로,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죄 용서 받아요. 거듭나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행위에서 떠나 오직 성령과 진리의 법, 진리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취급하셔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병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자연에 의한 것을 치유돼. 요즘에 병 고침받으려고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무슨 암이었는데 자연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뭐 먹고 했더니 10년 동안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죠. 율법적으로 치유받으려면 그걸 전부 죄의 문제를 취급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사람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전부 이 부모의 죄입니까? 율법적인 눈으로는 그게 맞죠. 예수는 그럽니다.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안심하라 내 죄 사함받으니 잘 들고 침상을 가. 고쳐주시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죄로 취급합니다. 예수는 이를 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율법의 눈으로 가지면 모든 걸 죄로, 너 죄 때문이요. 너 죄 때문이요. 아까도 말했죠. 자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방탕 말고, 방종 말고, 모든 것을 질고와 안냉과 막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경 자체가 복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복을 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거든요. 교회가 항상 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을 구하는 것은 내게 복 주세요. 내 영혼에 복 주세요. 내 현실과 상관 처지에 복 주세요. 내 삶에 복 주세요.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목사 머리에다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손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복 받아야 돼요. 난 아내에게 복을 빕니다. 끝없이 복을 빕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에게 복을 빕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몇 대손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빕니다. 교회가 병을 고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복을 비는 것도 정당한 일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복 받아야 한다. 이런 육체적인 그것도 복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복,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데 육체적인 복 많아서 뭐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 그거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잘 되는 복, 난 이거를 복 비는 거지 돈이 뚝뚝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예전에 어떤 선배가 데려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요. 25전짜리, 그러니까 250원짜리 동전을 딱 집어넣고 쫙 잡아당기면요. 어디 갔더니 그걸 집어넣는데 그냥 돈이 두두두두두두두 그냥 쏟아 붓는 것처럼 두두두두두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20불 가지고 그랬는데 500불을 땄어요. 그러니까 20만원 가지고 했는데 50만원을 딴 거야. 그러니까 2만원 가지고 했는데 50만원을 딴 거야. 그래서 그만했어. 이제 그랬는데 복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 충만받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면 저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리 모든 일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 눌려 죄 짓는 자, 마귀에 눌려 병든 자, 마귀에 눌려 재앙당하고 있는 모든 자 성령에 의해서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마귀에게 눌려 있고 마귀에 눌려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다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으세요. 병의 원인을 죄값으로 보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의 결론입니다. 병의 원인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자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결론일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 속한 사람의 결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과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전 설교와 매치가 되죠. 오전 설교와 분별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분별하리라.
세상을 분별해서 여러분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천조보고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내게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것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